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12과 이번 주 12과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주제는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번 주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역설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에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역설인데, 이건 사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고요. 둘째 날에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해서 마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채찍질과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그 당시의 독자층,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로마 황제의 대관식, 그 대관식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역설적인 비교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십자가의 처형과 구세주에 관련된 것인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구세주로서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버림받음에 관련된 것인데요.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시면을 주님께서 경험하셨을 때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사됨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일어났던 영적인 열매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교과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했던 빌라도의 성격과 또 빌라도의 그 됨됨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성격을 성경 외에 다른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살펴보니까 크게 두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세푸스의 그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 18권, 거기에서 이 빌라도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필론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서 이 빌라도의 그 모습, 그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 고대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그 행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흉상, 그 이미지가 새겨진 군기를 예루살렘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그 군기라든지 화폐에 사람의 형상이 새겨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거나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새겨진 군기를 예루살렘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에 굉장한 저항과 또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철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수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 기금을 유용해서 이 수도교 건설에 사용하려고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이 수도교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수도관, 이 수도관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 기금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역시 유대인들의 굉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때는 빌라도가 잘 물러서지 않고 이 군인들에게 평복을 입혀서 그 소유하는 동요하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짓밟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이 가장 큰 것인데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모였는데 그때에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했던 사건을 이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록은 이 필론이 쓴 책 가운데에 이 레가티오 아드 가이움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가이우스에게 보내는 이렇게 사절단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그 38에서 39장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이 빌라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그의 통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큰 압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그 얼굴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정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이 통치한 그 행적들이 굉장히 억압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잔인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적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고 갔냐면 종교적인 범죄, 그래서 종교적인 죄를 지은 그런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용어 찬송을 받을 자라고 하면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이방인 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갔을 때에는 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인 것으로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로 물어봤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 유대의 왕으로 정치적인 그런 범죄자로 몰고 간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매어서 이제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범죄자로 몰고 갔을 때에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로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이 하늘에 소리가 있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을 적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마가는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가실 때에 이 소경, 이 맹인 바디메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통치했던 기간이 AD 26년부터 36년이에요. 10년 동안의 유대인들과 섞여 살면서 유대인들의 그 특성, 유대인들의 특유의 이 배타성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폭력적인 빌라도도 예수님을 봤을 때에 이분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매우 이상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제수를 석방하는 관습을 이 빌라도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렇게 분노에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정말 이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왕,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들의 염원을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아마 이런 말을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인들에게는 또 로마의 어떤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이 모반의 어떤 죄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용어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원했던 그 왕,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사기 위한 이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지 않으면 이 유월절에 제수를 석방시키는 관습을 빌라도가 사용할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는 빌라도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동요를 합니다. 좀 슬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잠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교도 총독은 메시아를 석방하기를 원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는 이 고통스러운 역설을 이 마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설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0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처음에 가졌던 빌라도의 마음은 조금 지금 수그러들면서 결국은 그들의 그 요구에 이제 순복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하고 매질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질을 당하시고 또 자색옷을 이제 입고 또 가시관을 쓰고 이런 모습을 마가가 쭉 이렇게 과정을 묘사할 때에 그때의 이 로마의 사람들은 혹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그 사건을 보면서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왕으로서 즉위할 때의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자색옷을 입고 또 가시관을 씌우고 이런 과정들의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그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대관식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왕으로서 이렇게 즉위식을 할 때에는 원로원 가운데서 가장 그 대표자가 이 왕에게 이 토가 픽타라고 하는 옷을 입혀요. 이 토가 픽타는 뭐냐면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토가가 뭐냐면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런 옷이에요. 그 몸에 걸치는 겉옷입니다. 이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의 색깔이 자주색입니다. 이 로마 당시에 이 자주색 그 옷감은 매우 그 구하기도 어렵고 비쌌기 때문에 고관이라든지 이렇게 왕이 이렇게 입었는데, 처음에는 이 자주색 옷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개선 그 장군이 입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황제가 이제 이것을 입는 그것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가 픽타를 이렇게 그 원로원의 관리가 이렇게 입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실로 장식된 왕관, 월계관으로 만든 왕관을 씌웁니다. 그렇게 씌우면은 거기에 참석했던 시민들과 군사들이 가이사 황제 폐하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그 열렬한 환호와 또 그 칭송을 받으면서 이 대관식이 이렇게 마쳐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때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은, 특별히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채찍질을 이렇게 당하실 때에 브라이도리온, 이 브라이도리온은 총독의 집무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이 총독의 집무실 앞 광장으로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그때 이상한 표현을 마가가 이야기하는데, 이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온 군대를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되시고 자기 몸 하나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몸에, 그 다음에 저항하지 아니하는 예수님 한 사람을 두고 그 로마의 온 군대, 그 군대는 한 대대급이에요. 200명에서 한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았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건 바로 이 대관식의 장면과 역설적인 모습을 대비시킨 거예요. 온 군대를 모으고 그 다음에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물론 이게 조롱의 말이었지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이 로마 황제의 대관식,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것을 기록한 것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로마 황제 대관식을 넘어서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할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랬을 때에 온 백성들과 군인들이 경의를, 대관식에서는 경의를 표했지만 여기서는 조롱을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그들이 꿇어 절했다. 이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 헬라어를 보면 머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에티톤을 썼어요. 그 다음에 침을 뱉었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에넵티온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꿇어 절했다라고 했을 적에는 프로세퀴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다 문법적으로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는 그들의 그 이해 속에는 계속적인 용법, 계속적인 행위를 염두에 두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군인들이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한 번 머리를 탁 친 것이 아니고 계속 치고, 한 번 침을 뱉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침을 뱉고, 그 다음에 꿇어서 절하는 그런 조롱의 모습을 계속 보인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다 이 동사를 미완료 시제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수치심의 최정점은 그 죄인을 이제 이동시켜서 십자가에 달릴 그 장소까지 옮겨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벌거벗는 것을 혐오했기 때문에 최소한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사용시킬 때에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보면은 자색 망토를 벗기고 그분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형벌 방식을 좀 양보한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과정을
참혹한 이 역설의 방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화요일 교과를 보면 이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는 그분의 그 공생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주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체포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는 모습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특별히 새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 이 총독의 집무실 그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신 이후에는 그분이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처형의 그 참혹함을 우리가 좀 연구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특별히 십자가 처형에 관련돼서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연구 중에 특별히 그 두드러진 그런 두 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마틴 행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크루시픽션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쓴 책이고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여기 플레밍 러트리지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 책도 역시 크루시픽션 십자가 처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처형과 어떠한 그 수치를 동반한 그런 참혹한 형벌을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여기 채찍질에 관련된 것인데 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는 반드시 채찍질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죄수를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질의 그 모습이 너무 참혹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에우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8권 에우스비우스라고도 하고 유세비우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발음 체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에우세비우스는 고전 헬라어 발음식으로 하면 이 엡실론과 윕실론을 다 발음을 해요. 고전 헬라어는. 근데 이제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것은 에라스무스식 발음 체계를 따르면 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에라스무스식 발음 체계를 따라서 이 엡실론과 윕실론을 그냥 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에우세비우스, 유세비우스. 그 사람이 쓴 책 교회사 8권에 보면 디오클레티아누스 치하 때의 박해, 그때의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막 태형을 당하면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때로는 근골의 일부가 노출되어서 사람들 가운데는 그것을 보면서 구역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채찍질, 그 따은 가죽에는 가죽을 이렇게 꼬우면 거기에 가시, 또 뼈 조각, 또 쇠 조각 이런 것들을 박아 넣었어요. 그리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채찍을 하루 물에 담궈서 불려놔서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찍을 가하면 그 상처가 막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은 채찍질을 당하다가 그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죽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참혹한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채찍질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채찍질 후에 십자가의 가로목을 가지고 이게 페티블룸인데 이 가로목의 무게만 해도 15에서 50kg 정도예요. 젊은 사람도 이게 짊어지기 힘든데 그 채찍질을 당한 사람이 기진맥진한 몸으로 이것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끌고 이제 그 가로목을 끌고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처형을 하는데 처형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때의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운명하실 때까지의 과정이 어떠했을까. 여기 보면 그 처형하는 군인이 집행하는 군인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눕히고 손목과
발 뒤꿈치, 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손도 되고 손목도 돼요. 근데 이제 손에다가 박으면 그 체중이 실려서 이 손이 지탱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손목에 박았다 그랬어요. 손목과 발 뒤꿈치에 13cm에서 18cm의 긴 못으로 박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나다가 결국 양쪽 어깨가 탈굴됩니다. 몸의 다른 관절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어그러지는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이 숨 쉬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가슴을 압박해서 폐와 횡격막을 이렇게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숨을 내쉬려면 죄인은 본능적으로 몸을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그때의 몸을 세우려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숨이 끊어지기까지 해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채찍질을 집행하는 자에게 이 가족들이 뇌물을 줍니다. 채찍질을 이렇게 사살하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기를 원했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채찍질을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뇌물을 주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 마가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정체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조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과 두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조롱하는 그 입을 통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구세주이심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교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설이다.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거나 구원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남김없이 다 받으신 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 교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입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9시부터 달리셨어요. 오전 9시. 그리고 이제 제6시, 12시 정오가 되었을 때 가장 태양이 밝게 내리지는 그런 밝을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이 이 9시까지, 3시,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아람어의 엘라, 이 아람어의 그 엘라히를 이렇게 헬라어로 음역할 때에 엘리, 그런데 그때 섰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르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고통, 그리고 그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는데 이것을 화이 부인은 고통의 시면의 고통에서 부르짖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여기 시대소망 753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이렇게 화이 부인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의 저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대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건은, 십자가에서의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의 과정과 매우 흡사해서 매우 유사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좀 만들어 왔어요. 예수님 여기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직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네가 나의 마실 잔과 또 내가 받을 침례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침례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오르시고 내려오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늘의 성전이 이 땅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데 지성소가 열리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적에도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침례의 사건을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에크푸네오 그랬어요. 그래서 숨이 이제 빠져나가시는 그 숨이 떠나는 모습을 마가가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는 성령, 그 푸뉴마, 그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이 임한 그 모습을 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에 백부장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시작의 침례의 부분, 그때의 그 모든 사건이 여기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모습들이 다 있어서 마치 수미상관적인 그런 그 문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교과인데요. 무덤의 장사되심,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제 장사 지낼 때에 그때에 두 영적 열매가 맺힙니다. 두 개의.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그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요. 이건 사실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또 그 전후에 두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유대인을 대표하는 아리마대 요셉,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 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한 가지 예수님의 이 죽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었느냐?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다. 죽지 않고 그냥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기절했는데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이제 이렇게 살아나셨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사망인가 기절인가? 그때 마가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제시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이미 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확인했다고 하는 암시가 있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한. 그래서 15장 4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적에 빌라도가 이 백부장,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44절, 45절에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가 네 사람이 나옵니다. 남자 형제가. 그래서 야고보, 요셉, 또 그 시몬, 그 다음에 그 유다, 이렇게 네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래서 이 마가는 요셉의 어머님을 이 요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마대 요셉과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사한 무덤을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 명의 증인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 참혹하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 그 죽음을 남김없이 다 받으시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이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은 정말 많이 명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여기 보면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78장 갈보리 79장 다 끝났다. 요 세 장을 깊이 우리가 읽고 명상하면 우리 주님의 그 고통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건을 깊이 명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